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0탄 실로암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주일날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영상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 녹화를 못해서 지금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경이라고 생각하고 동일하게 주일날 드렸던 말씀 그대로 가급적이면 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아무도 없지만 꽉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실로암이라는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일수록 우리가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잘못된 해석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에 너무 집중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낫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본질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것을 낮의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낮의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낮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표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밤이 오는 거잖아요. 밤이 오게 되면 낮의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 내가 낮에 있는 동안, 빛으로 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십자가에 죽기 이전은 낮의 일, 십자가에 죽고 나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수많은 예표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 증거가 나다라는 걸 표현하는 시간이 낮 시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표적이라는 것이 이제 부활의 표적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표적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열심히 표적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나 바울도 십자가의 표적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표적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낮의 일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문맥상 안 맞는데, 낮의 일은 예수님이 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물론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지만 낮의 일은 예수님이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이게 찾아봤어요. 원어도 보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도 좀 보고, 또 우리 한국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니까 요 단어는 원어적으로 헤마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원어 성경에는 이 헤마스라는 단어가 가로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단어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보니까 다른 성경들은 we must work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에 보면 I must work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 must work. 그러니까 내가 일한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일한다. 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가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마스라는 단어는 에고에서부터 유래돼서 시작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인칭 대명사죠. 1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번역상에 있어서 이 헤마스를 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번역학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 정서하고 외국 정서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은 뭐 자기 와이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와이프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외국 사람들은 my wife,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집도 my home이라고 얘기하지 we home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을 쓰죠. 그러니까 한국은 정서상 자기 아내를 우리 아내라고 표현해요. 우리 아내. 그러니까 공동체적 어떤 그런 게 있나 봐. 우리나라 정서는. 그러니까 우리 집도 항상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우리 교회에 놀러 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내 집에 놀러 와라, 내 교회에 놀러 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번역상의 오류로 오늘 헤마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내가 하여야 한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4절은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 있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예수님의 일이고 나중에 성령 받게 되면 제자들도 그 일을 하게 되고 뭐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해석은 낮의 일을 예수님이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그게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예수님이 밤이 오게 되면 내가 직접 표적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낮과 밤의 의미는 십자가를 기준해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깨우러 갈 때도 우리가 깨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다 같이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게 아니라, 동행은 같이 하지만 깨우는 일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의 일을 주관하시는 본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 깨울 때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내가 가야 된다. 낮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내가 아직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남아있으니 내가 가서 나사로를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도마와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얘기를 못 알아듣은 거죠. 우리라는 그 표현을 그러니까 나라는 그 표현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는 이상한 뜬금없는 소리를 도마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낮의 일을 내가 직접 행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직접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직접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직접 뭔가를 하기 위한 그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표현하기 위한 사역들, 3년 반 동안 하는 그 사역들은 예수님이 하고 계신 낮의 시간이고 낮의 일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질적으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본문을 보시면 안 돼요. 치료의 예수님만을 보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그 과정 속에 그냥 있는 거고, 본질은 뭐냐면 6번째 표적이 본질입니다. 6번째 표적. 어떤 표적?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8장에서 예수님의 설교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보지 않으면 전혀 이 실로암 사건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의 개념을 모르면, 8장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면 그걸 못 알아들으면 9장만 딱 9장부터 놓고 보면 치료의 하나님만 부각돼요. 그럼 해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하는 실로암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전부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원 가서 거기서 깨끗이 나음을 받는 거, 막 이런 거. 그래서 주여 1000번 외치고 주여 10,000번 외치고 막 부르짖으면 막 실명한 눈 이거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실로암에서 눈을 뜬 것처럼 내 눈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를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8장 없이 9장 해석하면 안 돼요. 그 해석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8장이 있어야 되고 그 8장의 연장선상에서 9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좀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설교학 교수님들도 그 얘기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설교는 무조건 강의 설교를 해야 된다. 제목 설교하면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게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설교학 교수님들도 항상 강의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책들은 크게 이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는 이제 시편, 잠언, 욥기,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있죠. 선지서는 이제 성경 뒤쪽에, 구약 성경 뒤쪽에 나오는 선지서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율법과 역사서와 그리고 시편의 기록과 선지자의 글들, 이 4가지 모든 글들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이건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정말 이 개념이 없으면 모든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이게 없어버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외국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외국 영화를 막 자막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기는 봐. 막 자동차가 막 충돌하고 막 주인공이 뛰어다니고 막 뭔가 보기는 보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 맥락을 몰라버리고 그냥 막 보면 자막 없이 성경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막 열심히 보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이게 난가, 이 글 쓴 사람인가, 이게 도대체 누군가 잘 몰라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를 설명을 해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세례까지
빌립 집사한테 세례까지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동의하지 못한다. 무슨 성경이 전부 예수만 얘기하냐? 아니다. 다른 얘기도 해. 그냥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법도 얘기하기도 하고, 인간들이 서로 이게 성공하는 법도 얘기하기도 하고, 돈 잘 버는 법도 얘기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 라고 하면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이거는 정말,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이단보다 더 엉터리예요. 이건 자유주의 신학.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걸 동일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동일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로마서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전부 낮의 일이라는 개념이에요. 낮의 일. 그렇다면 십자가 이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아직은 낮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십자가 이전의 낮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이전을 전부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지금 이 사건, 6번째 표적, 그 다음에 나사로의 7번째 표적, 이런 것도 전부 낮의 일인 거예요. 낮의 일. 십자가가 서면 이건 이제 어둠이 시작되는 밤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낮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모든 예화나 비유들, 그 전부 낮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낮과 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모든 비유와 예화에 십자가 이야기를 전부 집어넣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집어넣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비유와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는 비유적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게 왜 비유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자체가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만 탁 떼면 제가 이단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고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적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부는 되게 강하신 신이고 성자는 약한 신이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부한테 순종해야 되는 그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냥 두 분을 잘 이렇게 모시는 뭐 따까리 같은 하나님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을 막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유라는 거죠. 비유.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을 가진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은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인 거죠. 이게 본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란 말의 역사도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역사적 다툼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었잖아요. 그때 그동안도
호칭 정리에 관해서 굉장한 이게 다툼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아직도 그런 다툼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지금도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늘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느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요 다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은 하느님이라고 쓰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안 나오고 하느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왜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느냐면, 그러니까 하느님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한국의 어떤 보편적 정서, 무속적인 어떤 이런 게 좀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팽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산에 있는 신을 뭐라 그러죠? 산신령이라 그러고, 바다에 있는 신은 용왕님이라 그러고, 또 하늘에 있는 신은 뭐 천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다양성을 가진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 중에 하나의 하늘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유일신을 강조할 수 있는 단어인 하나, 하나에 숫자 하나에 님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 하나에 님자를 붙이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님, 6님, 7님 이런 말은 없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우리 손님 5님 가십니다. 7님 가십니다. 8번 테이블에 7님 가십니다. 자리 좀 세팅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에 님을 붙이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긴 해도 그래도 유일한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언어로 완성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세상에 없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라는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 또한 비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다 코 2개, 코 2개래.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으니 이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비유라는 거죠. 뭐 하늘님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 여호와라고 불러야 된다. 뭐 어디는 뭐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우월성을 갖는 거 그 자체가 어차피 인간의 문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부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자적인 우월성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즉 성부는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이고, 그 말은 그냥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왜 없냐? 분명히 어머니 하나님도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뭐 그런 종교 집단도 있잖아요. 그걸 한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문자의 비유에 벗어나지 못한 한심한, 비유를 주는 건 본질을 보라고 주는 거지 그 비유 자체를 믿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은 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비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비유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이것도 비유잖아요. 비유로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진짜 신방 차리고 막 이렇게 예수님하고 막 이거 아니에요. 그건 다 비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성경에 보면 그 19금 성경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개념은 없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는 19살 미만은 보지 못하게 하는 성경이 있어요. 무슨 성경이냐면
이제 아가서라는 성경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남녀의 사랑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막 표현한 그 원색적인 단어들이 막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는 못 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도 보면 에스겔서 16장 이후에 보면 거기도 막 좀 이렇게 막 적나라한 성인용 단어들이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막 음란한 여자가 이제 피덩이였던 음란한 여자가 나중에 이제 막 음란한 짓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막 심지어는 막 돈을 받고 이렇게 매춘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줘가면서 매춘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19살 미만은 아가서와 에스겔서가 금지 책이에요.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있어요? 비유니까 그런 거예요. 비유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낮의 일의 개념은 좀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도 그 낮의 일에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이나 뭐 다른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비유들을 하나씩 이제 보게 되겠지만, 두 가지만 오늘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자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죠. 또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서 돌아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목적도 없는 나그네로 등장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등장해서 여행하다가 병자를 발견하고 그 환자를 치료해 주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자, 이 예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인데, 이 예화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요걸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표라고 하고 이걸 낮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이 예화 속에 본인을 집어넣는다고요. 요게 낮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화를 하면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석을 보통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보통 하죠. 우리 개신교는. 즉,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이라고 비유해서 봐요. 해석을 하는데, 어차피 교회와 예수님은 연합체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해석 차이는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 보면 그 떡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해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떡이 12개이기 때문에 12지파,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항상 연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하든 그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화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에게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 비유를 이해하면 그걸 잘못된 비유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화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줘야 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발견되지도록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예화나 비유로 예수님이 들어있다라는 걸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면서 나도 이웃에게 헌신봉사해야 되겠다. 그 수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걸 못 알아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이야기예요. 뭐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 수출의 얼마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하인을 한 명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하인을 몹시 때려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인을 보냈는데 역시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하인도 역시 때리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면 이 사람은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때리지 않고 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이놈의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우리가 저 아들을 때려 죽이고 그 상속을 우리가 받아내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포도원 밖에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요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여기서 맞아 죽은 주인, 그 아들이 누구죠?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유를 하나씩 하나씩 딱 찾아보면 그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가 없는 비유나 사건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설교가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결론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역사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어떤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사회생활 잘하라는 어떤 철학이나 인문학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포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표적하는 모든 사건과 비유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화는 아니에요. 이건 예화는 아니지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내용 가운데, 이 실로암이라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표를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을 사건이 아닌 예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마리아 비유와 농부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하나의 예화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실로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자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이 예표라면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 바로 본문의 맹인이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본질이 뭐였죠? 8장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게 본질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라고 자기 자신을 에이미 하셨어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정신병자다. 야 너는 귀신이 들렸다. 무슨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부정하고 그 부정의 절정을 뛰어넘어가서 폭력을 쓰면서 돌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는 그 자를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장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비유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죠? 바로 맹인입니다. 네, 본문 9장 7절 볼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가로가 또 쳐져 있죠.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후대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로가 쳐진 거는 보통 보면 실로암 그러면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을 봅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런데 후대에 이 필사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필사하기 때문에 이 뜻을 정확하게 알죠. 본문의 맥락을 정확히 알고서 쓰는 거예요. 이 필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로암을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냥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예수님의 수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은 치료의 의미가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하지 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본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의 본질, 오늘 본문의 본질은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고 치료의 예수님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가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은 지금 삼위일체적 개념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 거고 예수님은 삼위일체적 개념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예화로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금 소경이 지금 눈에 덕지덕지 진흙을 바르고 어디를 가고 있냐면 실로암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 길이 쉽습니까? 안 쉬워요. 아니 앞도 보이지 않아요. 얼굴에는 진흙을 잔뜩 발라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은 뭐 흙 같은 걸 잔뜩 바르고 있고 막 싫을 거 아니에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막 부정해 그러면서 다 피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신 어디가? 그럼 나 실로암 가는데 그래 뭐 내가 길 안내해 줄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이 그냥 걷는 거예요. 걸었는지 기어갔는지 그거 모르지만 부정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 길을 칭찬해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고쳐주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 사람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로암까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그 기온샘과 연결되어 있는 낮고 낮은 연못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면 씻겠습니까? 저라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성질 부렸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낫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본문엔 그런 얘기 없어요. 아니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그냥 고쳐주시지. 여러분 실제로 실로암 사건은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성경에 보면 맹인을 고쳐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해주는 그 다른 사건을 보면 현장에서 그냥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처럼 막 실로암까지 걸어가라. 그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길이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맹인이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가요? 그 험한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맹인은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눈을 씻고 와서 눈이 떠진 상태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9장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맹인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예요. 9장 전체가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은 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준 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8장에서 자기를 보내준 자를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로 등장하는 것이 이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9장 8절에 보면 맹인을 보고 이제 고침을 받고 온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 저 사람은 국어를 하던 맹인 그 사람 아니냐? 이 수군거려. 아니야, 그냥 비슷한 사람 같아. 아, 맞아.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이 9절에서 자기 본질을 선포해 버립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그라라고 선포해요. 내가 그라. 이게 에고 에이미거든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헬라적 언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는 낮 시간 동안에 계속 에고 에이미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참포도나무다. 이런 에고에이미적 선포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예화, 하나님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하고 싶은 예화라면 이 속에도 에고에이미가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맹인이 하나님이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에고에이미를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비유적 말씀이죠. 비유적 말씀. 즉 맹인이 직접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는 에고에이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은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려면 맹인은 당연히 죄가 없어야 되죠.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맹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 맹인인데 죄가 없는 맹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맹인은 죄가 없어 맹인으로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저 맹인은 자기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저 죄 때문이다 라고 선포를 하셔야 문맥상 맞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베드로도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근데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맹인한테. 그럼 이게 말씀에 안 맞아요. 율법에도 분명히 이 죄는 인간의 죄라고 표현하거든요. 민수기 14장 18절 볼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맞죠? 아버지가 죄악을 저지르면 자식도 3, 4대까지 그 죄값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수기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는 거지만 율법에는 3, 4대까지 죄를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몇 군데나 더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저 맹인은 가정의 죄 때문에 자기 가정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라고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왜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이 맹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처럼 눈에 진흙을 쓰고 가장 낮은 곳, 실로암이라는 가장 낮은 곳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요 걸어가는 이 과정을 낮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5장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나누었던 38년 된 병자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만나잖아요. 38년 된 병자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표현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죄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죄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도 38년 된 병자와 다르게 오늘 실로암의 그 맹인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장 3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이 맹인이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말하고 사도 바울 말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맹인도 죄인이다. 38년 된 병자도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맹인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내가 지명한 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죄가 있어요. 이 맹인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낮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의 표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다 이렇게 구원되는 거예요. 마치 맹인처럼 나는 맹인이야. 나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죄가 없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님의 예표로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로 비유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맹인은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지 않으면 그냥 죄인이 맞아요. 그래서요, 인간의 질병은 선악과 목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요, 죄의 결과가 맞아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었을까요? 네, 타락하기 전에는 거기에는 질병 없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들어간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 그 다음에 일하는 고통, 이런 고통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천국은 질병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천국에는 코로나19 같은 게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걔네들은 악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질병을 주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리 두기를 안 해도 돼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질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것이고, 동물들도 이제 병들고 서로 죽이고 묻고 뜯고 하고, 그다음에 인간도 병들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기는 피를 빨았다 안 빨았다? 피를 안 빨았어요. 에덴 동산 모기는 육식을 안 했습니다. 아마 이슬만 먹고 살았을 거예요. 착한 친구였을 거예요, 모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착한 친구였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서로 물고 뜯는 오징어 게임 세상이 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잡아먹어야 돼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의 질병은 인간의 죄가 맞죠. 그렇다고 제가 장애인들은 죄값을 받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인간은 다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연속, 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연속 속에서 구원의 손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누군가를, 성도를 구원해내는 거, 요게 지금 하나님의 일, 낮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일의 결정판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일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나도 맹인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8년을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울어본 게 사실 이번 주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 이제 교제하면서 막 놀렸는데, 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눈물을 흘렸냐면, 제가 맹인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맹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그렇게 있던 사람인데 내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 당연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길을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시고 죄 없다 말씀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예표로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제가 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8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나를 보게 되고, 또 그런 나를 예수님이 낮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맹인된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빛나는 성전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수가 흘러나와요. 성전에서부터 작은 시냇물로, 강물로 바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 맹인은 성전을 떠나서 그 물줄기를 따라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그 생명의 물까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우리 성도들도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신 대로, 8장까지 설교하신 내용대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친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에스겔서와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림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데, 뭐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보면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미술 시간에 여백의 미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로도 나와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백의 미. 객관식 아니고 주관식으로 제가 맞췄어요. 맞췄던 기억이 나요. 여백의 미. 그러니까 여백의 미란 그림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빈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더욱 돋보이게 인해서 해주는 어떤 기법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들었던 예화 중에서 이 예화를 어디서 들었는지 저는 기억이 도통 안 나가지고 얘기 말씀드리면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예화라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렸던 일화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 중에 최후의 만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 옆에 이제 12제자가 6명씩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그림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제 다 아는 그림인데, 이제 레오나르도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친구한테 그 그림을 보여줬다 그래요.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그 작품을 보면서, 와, 멋있다. 특히 이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잔은 너무 아름답다라고 극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라고 극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돌아간 후에 레오나르도는 그 그림을 폐기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폐기해버리고 그림을 다시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린 그림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려한 술잔의 모습은 없고요.
그냥 평범한 술잔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그 잔을 들고 있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왜 그렇게 했냐면 본질을 무시하고 어떤 특정 부위가 부각된다면 그건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못 그린 거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전달을 할 수가 없는 엉뚱한 내용을 전달하는 작품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림을 폐기하고 다시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해서 생각났어요. 이 보잘것없는 맹인 한 사람의 어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어떤 맹인의 치유 사건으로만 보면 그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들고 있는 멋진 술잔을 그린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본질.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맹인의 이 행동, 이게 9장 전체를 다 채우거든요. 굉장히 이건 많은 양을 할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병자 치유나 이런 건 짧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게 짧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9장에 등장하는 맹인은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병 고쳐주는 거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할 필요가 없지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장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8장 초반에서 그 가늠한 여인이 뜬금없이 사이에 끼어들고 있었던 것도 시청각 교육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빛과 어둠으로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의 현장 사역 역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현장 사역이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예수님은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복음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진짜 현실로 보여주셔. 그러니까 이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빛과 어둠에 관해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한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미리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말로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진짜 행동으로 확증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면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확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8장의 설교들을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봤잖아요. 설교들을 이제 9장에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거를 내가 확증으로 보여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말로만 떠드는 선지자의 수준이 아니고 완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해 버리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화가는 백지를 그려내지 못하잖아요. 맞죠? 다만 여백의 미를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지 자체를 그 여백 자체를 그려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어떤 창조에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창조에서 우리는 빛을 만든 것만 기억해요. 빛을 만든 것만.
그러니까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도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날 만드신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빛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빛보다 먼저 만든 게 어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어둠을 먼저 보지 않고 빛을 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먼저 봐야 빛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냥 어떤 맹인의 치유 사건으로만 보면 그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들고 있는 멋진 술잔을 그린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본질.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맹인의 이 행동, 이게 9장 전체를 다 채우거든요. 굉장히 이건 많은 양을 할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병자 치유나 이런 건 짧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게 짧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9장에 등장하는 맹인은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병 고쳐주는 거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할 필요가 없지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장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8장 초반에서 그 가늠한 여인이 뜬금없이 사이에 끼어들고 있었던 것도 시청각 교육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빛과 어둠으로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의 현장 사역 역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현장 사역이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예수님은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복음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진짜 현실로 보여주셔. 그러니까 이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빛과 어둠에 관해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한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미리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말로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진짜 행동으로 확증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면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확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8장의 설교들을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봤잖아요. 설교들을 이제 9장에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거를 내가 확증으로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말로만 떠드는 선지자의 수준이 아니고 완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해 버리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화가는 백지를 그려내지 못하잖아요. 맞죠? 다만 여백의 미를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지 자체를 그 여백 자체를 그려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창조에서 우리는 빛을 만든 것만 기억해요. 빛을 만든 것만. 그러니까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도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날 만드신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빛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빛보다 먼저 만든 게 어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어둠을 먼저 보지 않고 빛을 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먼저 봐야 빛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빛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둠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볼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빈치의 예화처럼 친구가 그 잔만 본 것처럼 우리는 빛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둠을 먼저 보라고 저와 여러분을 맹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맹인으로 만드는 거. 왜 그렇게 만드시냐면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먼저 알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 만드시는 분입니다. 즉 평안도 만드시고 환란도 만드세요. 여러분 환란이 오면 그래서 잘 견뎌야 하는 이유가 성도라면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의 나태함이나 게으름 막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환란을 복이라고 우기면 안 되고 그거는 사기를 치는 거고 예를 들면 막 병원 가야 되는데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얼마든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막 이것도 선물이라 그러면서 막 견뎌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 그러면서 근데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죠.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이 중세시대 때 보면 막 그런 걸 하거든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해요. 자기 몸 학대하고 막 고행하고 막 금식하고 불교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막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뭐 어둠을 이해하는 뭐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막 예수님 그 40일 금식 막 흉내내고 그러지 마세요. 40일 금식을 왜 우리가 합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불가항력적 환란 자체.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환란.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환란이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죄로,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죄가 된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 환란으로 일어난 어떤 고난, 현상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단 성도에게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질병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맞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류는 다 이 생로병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은 은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일반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환란을 겪는 모습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는 죽는 날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이 영광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예표된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서,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라서 우리는 땀 흘리고 일해야 되고 땀 흘리고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아야 되고 동일한 고통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이 맹인이라도 그 맹인의 삶에서 예수를 발견내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저 맹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서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어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둠도 만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든지 그러니 얼마든지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는 분.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환란이 없었나요? 선지자 보면 다 환란이 있었어요. 환란이 없는 선지자가 없어요.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도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경험해야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얻으면 그냥 저주일 뿐입니다. 본문에서 맹인은 성도가 아니라면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 맞아요. 부모의 죄이거나 자기의 죄이거나 아담의 죄이거나 누구의 죄로 됐든 맹인은 그냥 저주받은 자가 맞아요. 그러나 이 맹인이 성도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이 쓰고자 원하시는 사람이었다라면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고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는 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의 예표로 예수님의 표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치료 자체가 기쁨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맹인이 치료받고 왔어요. 치료받고 와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9장에 보면 내가 그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그분은 선지자다. 라고 증언을 막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성질 나가지고 이 맹인을 때려 죽였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만약에 그렇다면 때려 죽였다라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맹인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맹인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은 낮의 일을 충분히 예표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의 일을 감당한 뭐예요? 맹인의 삶을 잘 살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존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저주로 고통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빛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가 있고요. 인내가 있어서 연단이 있고요.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4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똑같은 강도가 달려 있어요. 둘 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기 위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고통이지만 성도는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뭘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잘 견뎌라. 네가 하는 고통,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죄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참 신기하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두 강도에게, 특히 그 착한 강도에게, 그 구원받은 강도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게 진작 좀 착하게 살지. 무슨 놈을 그렇게 강도 짓을 많이 해가지고 막 책망하시고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혼내시지도 않고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천국 가는 날 성도는 특이하게 자기의 죄를 심판받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심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어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뭐 조사 심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도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는 무슨 죄를 졌고 너는 무슨 죄를 졌으나 내가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성도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볼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예요.
본문 3절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고통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불가항력적 고난이에요. 중간에 자기가 자기 쾌락으로 인해서 막 오토바이 질주하다가 맹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고난. 물론 사고로 다친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로 다쳤더라도 성도라면 그건 불가항력적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는 마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은혜의 통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둠인데 그 어둠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그래서 저도 이제 애꾸눈이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애꾸눈인데 애꾸눈으로 30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이제 책 보고 뭐 모니터 보고 그러면 약간 이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데 뭐 자세히 안 보고 그러는 게 오히려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마누라 볼 때 자세히 보면 사실 못생겼는데 흐릿하게 보고 대충 노안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즉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조되었고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만 살아도 축복된 삶이에요. 그렇다고 다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소경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일을 누군가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란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7절 볼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처럼 빛과 어둠을 지금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잠시 떠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의 곁에 없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실로암 몰까지 걸어가는 그 맹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록 우리가 걸음걸이가 뒤뚱거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그 예수님의 예표를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9절 결론에 가면 맹인의 존재를 바꿔버리세요. 굉장한 얘기죠. 맹인의 존재를 바꿔요. 거꾸로 바리새인들은 맹인으로 만들어버리세요. 놀랍죠. 맹인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맹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맹인이 아닌 바리새인들은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결론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놀라운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뭘 보냐?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낮의 일,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결정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눈을 떴다고 우기는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서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 뜨인 눈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